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겨가서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 있다가 이제 그랄로 옮겨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으로 옮겨갔고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동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터를 잘 잡고 20년 동안 20년 정도를 그렇게 잘 머무르다가 오늘 그랄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랄 지방으로 옮겨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 그랄 지방으로 옮겨가는 그 속에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사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라를 데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그 그랄 지방에 있는 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아비멜렉 이름이 아니라 그 그랄의 왕을 호칭하는 것이 아비멜렉. 애굽의 그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랄 지방에 있는 그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그렇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또 자기의 그 부인을 그렇게 팔아 넘기던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 사라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랄 지방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또 그 부인을 빼앗길 뻔한 또 그 부인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하는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늘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오고 난 이후에 행동했었던 정말 그 믿음으로 행동했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결정해야 될 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렇게 구해 오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또 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에는 자기의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지금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느냐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어떻게 보면 20장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첫 출발할 때 한번 사라를 부인이라고 속였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답다. 믿음의 조상답다. 그러면 20장이 빠지면은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 그 모습이 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신앙을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왔는데 오늘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름이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심한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로 그렇게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도 계셨죠. 어떤 사람들은 또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당당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정말 그렇게 견고할 줄 알고 하는데, 오늘 이 20장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참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12장에서도 쉽게 그 부인을 속여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그렇게 하더니 20장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요, 12장에서 애굽에서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을 때와 지금 이 그랄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그 상황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시기도 많이 다르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례의 나이가 90에 가까운 이제 89살. 그 정도의 지금 나이입니다. 근데 먼저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와 2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어느 좀 부유한 집안에서, 안 그래도 그 믿음으로 출발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재력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아브라함과 25년 전의 아브라함은 훨씬 비교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다녀오면서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과 종들과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재산을 많이 키웠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훈련받은 사람만 몇 명이었습니까?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이 되는 대표격인 사람만 318명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딸린 그 부인들과 자녀들과 가족들, 그 젊은 사람의 대표님, 그 집안의 대표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최소 아브라함에게 지금 딸린 식구만 몇 명이냐면 최소 1000명. 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잡으면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으로 갔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그 사례 둘이만 간 것이 아니라 그 2000명, 1000명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족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오늘날은 정말 모든 정치와 모든 것들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안정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부족 그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부족을 이루고 있고 부족의 아브라함은 그 족장으로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그랄 지방으로 갈 때에는 한 부대가 하나의 그 부족이 그렇게 움직여서 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미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뭐로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빼앗겼던 그 사람들을 되찾아온, 아주 처음에는 75살 때에는 그냥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많이 용맹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연단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재력이 있고, 그 산전수정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굉장히 단련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18장 19장에서 중요하게 해주었던 그 약속이죠. 17장 18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찾아와서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너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내년이 되면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이 그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내년이 되면 성취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사라의 나이가 한 65살 정도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모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갔죠. 그런데 오늘 사라의 나이가 거의 이제 90살, 89살이에요. 90살.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는 그 얼굴이 그냥 미모가 아름다워가지고 그랄 왕에게 그렇게 데려가는 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많이 바뀐 것입니다. 시절,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또 미모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아브라함의 경험이나 그것도 다르고, 약속을 받은 그 내용,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처럼 똑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고서 왜 아브라함은 또 이 그랄 지방에서 그렇게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랄 왕은 어떤 의미에서 사례를 데려갔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면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왜 사례를 나이가 이제 90살이 되는 아주 이제는 연로한 나이가 된 사례를 데려갔느냐라는 미모 때문에 데려갔을까요? 미모 때문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알아보면 서로 파친하기 위한 정략 결혼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치안과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전쟁이 아주 많았죠. 부족들끼리 서로 만나면은 방법은 서로 전쟁해가지고 싸우든지 아니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부족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다고 할 때 그때는 그거는 함께 정략결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자 하는 그 화친 속에서 지금 그것이 맺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역사 드라마나 그걸 보면 서로 잘 지내고자 하는 이유로 공주를 또 왕자를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화친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맺는 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오늘 성경의 더 흐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누구보다도 가장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내년에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호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년에 혹시 그 아비멜렉이 그 밤에 사례를 가까이 하여서 동침하기라고 한다면 그 내년에 사례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이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아비멜렉을 이렇게 사례를 낳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치명타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서 어떤 상황이 돼도 사라를 하나님을 믿고 내 부인이다. 그리고서는 당당하게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사례를 보호하면서 밝혀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왜 또 누이라고 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 아브라함은 잘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왜 네가 부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중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게 사라로 인하여서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속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살아야 돼요. 사라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 뭔가 쉽게 남편이라고 밝히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밝히지 않고 뭔가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또 그냥 누이라고 하면서 그냥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정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해결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대충 이렇게 하다가 현실에 타협하고 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랄로 내려가면서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명확하게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내용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이 인간이라. 이것이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거는 아브라함이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 능력이 되고 자격이 있고 갖춰가지고 그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이 탁월하고 믿음의 조상답다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철저히 인본주의 시대예요.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정말로 어떤 과학 분야, 어떤 기술 분야, 어떤 능력 분야에 있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우주를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영웅주의, 뭔가 자꾸 사람을 그렇게 떠받들고 정말 크게 여기고 그를 높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유일하고 참된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하는데 오늘 여지없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까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봐라. 그 결정적인 그 앞에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뭔가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 아브라함한테 찬물을 확 끼얹는 것이 성경 20장에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문제 앞에서 대책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아브라함을 한편으로 낮추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놈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 그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라를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계속 이루어가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죠.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책도 못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의 그 꿈에 현몽하시죠. 그 당시에 계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떤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데려가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심판하고 멸하십니까? 나에게 분명히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지금 살아도 내 오빠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알고 그 여동생으로 알고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억울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도 그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속였고 네가 그 속임 속에서 지금 그 여인을 취한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너를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제 꿈의 계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은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신분을 알려주고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너무 생생한 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이 모든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저 사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한 사람이고 그는 선지자고 그리고 사라는 또 그의 부인이고 그리고 그 부인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나라 안에 지금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은 그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 왜 우리가 다 큰 죄에 빠질 뻔하겠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우리를 이 공경에 빠뜨렸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실망스러운 얘기를 해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아내이지만 이복 동생이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다니든지 가는 곳마다 나를 오랍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괘씸해서라도 함부로 하고 싶지만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꿈에 받았던 그 계시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좋은 데로 가서 거주해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천계를 주어서 네가 무죄하고 네 수치가 다 가려졌다면서 사라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그 드러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재앙이 없어지고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뚝 서요. 그 아브라함은 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불신앙 속에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뚝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연약한 아브라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선지자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고 그랄 지방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결국 무엇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21장에서 보면 이삭이 잘 출생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거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큰 위기 가운데 빠뜨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 또 들어서 계속해서 그 신실함을 드러내며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잘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선지자라.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났더니 놀랍게 그 재앙이 없어지고 치료되고 나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21장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와 아브라함을 지켜 세워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깨가 으쓱했을까요? 아 역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니까 역시 문제가 해결되고 어깨가 으쓱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너무 부끄럽죠. 너무 민망하죠. 왜요?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그 부인을 속이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런 실패하고 넘어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지자라고 여겨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우뚝 세워주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사라를 보호하고 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한 단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깨달아가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만왕의 왕이시구나. 영적인 눈이 한 번 더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더욱더 굳건히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가 더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토록 문제가 뭡니까? 그토록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약속의 자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약속의 자식에 대한
그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자식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응답에 지체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여기에 참 많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연약한 아브라함과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한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또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영웅주의로 오늘날 누군가 뭐만 조금만 하면은 지켜세우는 그때에도 우리는요,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었고 순전하고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요, 따라가야 될 그 본보기인 것이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높였다가 실망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의지하면 때로는 시험에 빠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믿어도요, 낙심함에 빠져요. 이런 사람을 믿었다가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패한 아브라함 속에서도 여전히 선지자로 부르시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과 2명이 달랐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에 잘렸습니다. 그걸 또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너무 다른 사람 바라봐서도 안 되고 너무 우리 자신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늘 또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이 CCM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주님 우리는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는 온 땅 위에 넘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진 자신에게 선지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을 들어서 자주 하나님 바라보세요. 너무 이 땅의 현실만 보고 너무 못난 실패하는 나를 보지 말고 자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러면 없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정말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